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말할 수 없었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원인이 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단지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이게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느냐 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진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섭취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그 감동된 심령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즉,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운 건 싫고 공부하는 거 싫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싫고 이렇게 단단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유아 상태에 그냥 이유식만 먹게 되는데, 이유식만 먹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유가 완전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에게 필요한 양분이 충분하게 있고, 특별히 초유는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초유는 반드시 먹여라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가 6개월쯤 되면은 엄마 젖을 통해서는 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젖먹이 상태에서는 엄마 젖이 완전한 양식이지만 6개월만 돼도 엄마 젖만 가지고는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 이외에 다른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먹어야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끝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 젖 먹는다고 맨날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물론 그럴 경우에 그 아이들은 밥을 안 먹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양실조로 이 아이는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처음 엄마 젖만 붙들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항상 이 젖을 먹이면서도 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떼고, 이 젖은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이런저런 어른들의 음식을 잘게 찢든지 갈아서
먹이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라면 이 밥을 먹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가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놓으면은 달려들고 밥 달라고 막 그러고 자기가 젓가락질, 숟가락질 한다고 온 밥을 막 흩어놓고 이래요.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풍성한 영양을 섭취하여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를 받지요. 전도를 받을 때에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온갖 복을 예비하셨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들으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신다고도 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만 들려달라 그러고 장로님들한테 그것만 달라 그러고 그 집사님들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세계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삶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장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할 때 교회가 겪는 아픔과 고통.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연륜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직 교회는 연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었나, 나이는 얼마나 되었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고 본인도 내가 이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이 정도 되면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왔는데 교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별로 그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야, 너 아직도 집사가 안 됐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왜 저기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야, 어떻게 니네 교회는 어떻게 너 그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는데 집사도 안 주냐? 나가지 마라. 아니 교회도 대충 나오던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 나간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집사를 안 줬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자기도 사실은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집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왜 나한테 집사도 안 주냐? 그러는 거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륜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기대합니다.
몇 년 되면은 서리집사 돼야 되고, 몇 년 되면은 안수집사 돼야 되고, 몇 년 되면은 장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연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연륜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만큼 안 됐을 때 본인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주변에서도 이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연륜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나가게 되면 이제는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은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연륜이 차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지상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그 영적인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더 무서운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1절로 2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완전한 데 나가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즉 진리의 교훈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터, 즉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 제일 처음 먹는 어머니의 젖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장성한 걸 말해요. 성인, 어린 아이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영적으로 이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배도, 즉 배교의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하여 들을 때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혹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교회가 신기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좋은지. 그렇게 다니다가 한참 다닌 후에 슬그머니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맛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즉 믿다가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다가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배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다가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다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슬그머니 딴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흉이나 보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나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처음에 그렇게 좋아했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각오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 거기는 뭐 어떻고 어떻고 뭐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여기 4절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한 정도로 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기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빛을 받고는 뭡니까? 빛을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그 마음속에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깨달으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 축복들을 알아듣는 데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며 이런 그 복음의 약속들은 엄청난 무슨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욕심만 가져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있던 사람이라면 무슨 표가 나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지방에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이 빌립을 얼마나 지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빌립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마술사로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 지방에서 대접받으며 살던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감탄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앞자리에서 빌립을 쳐다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마술에는 없는 어떤 것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목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야말로 뿅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돈주머니를 내놓으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소원, 무슨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들,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욕심만 있어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제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기회를 이 사람은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엄청난 축복들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현장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 은혜와 능력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도 어느 땐가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어느 땐가는 마음의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와서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단지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일에 힘을 쓰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면 그냥 실증을 내고 떠나든지 잘못된 교훈에 빠져 떠나든지 어쨌든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오겠느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미 그에게 알려질 만한 것들은 다 알려졌어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알 만한 것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떠나가요. 이미 알만한 사람. 여기 이 어떻게 하고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건 뭐냐면은 알만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교회를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십자가를 모릅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모릅니까? 천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업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도리를 모릅니까?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다 아는데 안 믿어. 다 아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게 맛보고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궁극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속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내가 천국에 가면은 3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될 터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지 못한 것. 그분은 왜 없지? 이게 첫 번째 놀라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올 리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판단하던 그 시점보다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이 사람에게 정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나는 몰랐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와 있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그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랄 만한 일, 그리고 이것은 가장 놀랄 만한 일인데, 죄인의 괴수인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놀랄 일은 자기가 와 있는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여기 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아주 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존 오웬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부터의 배교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서 이 배교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교를 하나? 영적인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영적인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영적인 어둠과 무지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하여 계속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회의에 빠지고
거짓 진리에 빠지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인 어둠과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진리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거나 혹은 거짓 진리에 현혹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 되면 이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어둠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 교만과 태만이다 그랬습니다. 태만하면은 힘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뭐 좀 성경 읽읍시다. 성경 안 읽죠. 말씀을 들읍시다. 안 하죠. 공부합시다. 안 하죠. 이게 다 태만입니다.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가만히 그냥 놔두세요. 교회는요. 그냥 난 조용히 다니려고 왔습니다. 이런 게. 조용히 다니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교회 떠날 겁니다. 그런 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같이 합시다. 얘기하면은 전 조용히 다니려고 왔는데요. 이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떠나더라고. 왜? 조용하고 싶어서. 난 그런 거 다 싫고요. 그냥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 태만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소원이 없어요. 또 영적인 교만. 교만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뭐 안 배우려고 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배우려고. 그리고 이제 나이 탓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는 뭐 기도나 열심히 하다가 가면 되지요. 이제 이래.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더 큰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도 더 큰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큰 빛을 받아서 진리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죠. 전에 제가 그분 만났을 때가 85세인가 이런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보면은 늘 교회 와서 기도에 힘을 써요. 낮에 교회 와서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사는 거는 힘들었어요. 보니까는 이 손자 손녀 데리고 얘네들 돌보면서 지냈던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까막눈이야. 근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의 소원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까막눈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이 한글을 배우려고 해도 나이도 너무나 많고 또 누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어디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연결이 안 되니까 배울 길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까막눈인데 성경은 읽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까막눈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요. 신기하죠.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어 했는지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성경 봉독하고 이럴 때 그 옆 사람이 성경 찾아주면 그거를 따라서 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물리를 터득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참 똑똑하죠.
우리 꼬마들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한글 안 가르쳐줬는데 한글 깨친 애들이 있어. 어떻게 깨우치느냐. 길거리 가면서 엄마 저건 뭐야? 그러면 엄마가 간판 읽어줘. 뭐뭐 그러면은 뭐뭐 읽고 지나가. 그러면 얘가 동네를 다니고 뭐 어디 뭐 마트를 가고 어딜 가가면서 읽어준 거 다 기억해. 이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엄마 저건 뭐지? 그래. 엄마 저건 뭐지? 그래. 지나가면은 간판을 얘가 다 그 말하면서 아직까지는 글자를 읽진 못해요. 그러나 그 간판이 뭐다라고 읽어준 거는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래서 엄마 저거는 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다가 얘가 한글을 깨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많습니다.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그게 이 할머니한테 일어난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봉독하는 거 따라서 읽다가 한글을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막 신나 짝이 없어요. 세상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걸.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도 읽고 세상에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구나. 목사님 성경 봉독하는 거 열심히 따라 읽다가 한글 깨친 할머니가 있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고 날마다 읽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 생활은 고달픈 생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아주 어려운 삶이었는데 기뻐. 얼마나 평안하고 얼굴이요 환해요. 그래 보면은 젊을 때 상당한 미인이셨겠네요. 그랬더니 뭐 늙은이한테 뭐. 근데 정말 얼굴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밝은지. 왜? 이분이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태만병에 걸리고 교만병에 걸리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늘 피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빠져다니다가 연륜이 차면 이젠 내가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젠 뭐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한 채 그렇게 빠져다니다가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 이 영적 어둠과 무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한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의 맛을 들여놓으면 슬금슬금 교회도 빠지고 그 시간에 그 쾌락을 즐기는 거야. 게임하는데 시간 쓰고 영화 보러 가서 시간 쓰고 그 하나하나 예배도 빠지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 시간에 기도회보다 더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정말 복된 것에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 자기 집이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에게 더 유익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더 올까요? 기도에 안 나오고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무슨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 당연히 못 받아서 못 먹어서 쪼들리는 사람처럼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얼굴 좋네요. 요새 건강보조식품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뭐 먹고 얼굴 좋죠.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런 맛을 들이게 되면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야. 자, 자기의 정욕과 사욕에 빠지면 역시 영적인 어둠과 무지가 찾아와요.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고 교회의 일들을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활용하게 되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돼요. 교회 일은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목사님들부터 해서 교계 지도자들과 주로 이 교회 일을 사욕,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사실은 일반 평범한 성도들이 그러겠습니까? 평범한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교회 일을 사욕을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삼을 때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경고하기 위하여 썼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가는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험하고요. 교회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벗어나고 태만과 교만을 벗어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한 사랑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사욕을 버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로 하여금 몸서리 쳐지도록 맛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